여러분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 나이대가 되어지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조금 더 길게 이제 일을 하지만 많은 분들은 60대가 되어지면 은퇴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집이나 또 연금을 준비해 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 놓는 것도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다면 한번 증명해 봐 라고 증명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미래에 갔다 올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증명을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무려 100년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년 후에 진짜 그 말씀대로 홍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모든 것들이 멸망할 때에 준비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얻어낸 결과이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바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그러니 우리도 노아와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해고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갑자기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이 나를 해고했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 너 얼마나 빚졌어?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 너 여기다 50만 원을 써. 저는 1000만 원 빚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써. 자기 마음대로 그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아니 여기서 잘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보면 칭찬? 왜 이런 일을 칭찬을 하지?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죠. 예, 이 청지기는 절대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그 주인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칭찬입니다. 진짜 잘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역설적인 칭찬을 한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그 더러운 돈이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자, 인정하는 듯 하지만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럴성 싶으냐? 정말 그렇게 될까?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해질 수가 없어.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에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해. 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네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불의한 청직이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는데 큰 일에 어떻게 정직합니까? 사소한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서 어떻게 더 큰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일. 작은 일. 이 작은 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 이 세상에 살면서 맡겨진 이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저 천국에서 그 큰 일을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천국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작은 일, 이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거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뭘 섬기라는 얘기죠? 재물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저 천국에서 맡겨진 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냐면 재물에 쏠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까? 이 마음 안에 자꾸만 쏠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강릉시가 겪은 가뭄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가뭄이 생기기 전에는 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끊기게 되어지자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집에 있는 온갖 통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집안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욕조라든지 아무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물을 담습니다. 또 생수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거 얻으려고요 새벽부터 나가서 기다려요. 그거 얻으려고요. 그거 가져오려고요. 또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우리 아파트는 단수를 하는데 어떤 아파트는 단수를 안 하고 펑펑 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온갖 통에 자꾸만 모으려고 하고, 누가 뭐 준다 그러면 가져오려고만 하고, 채워놓으려고, 쌓아놓으려고만 하고, 또 남이 나보다 조금 좋으면 그거 갖다 못 참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반대로 물이 잘 공급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는가 봤더니 강릉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강릉을 걱정해 줘요. 어디를 가면은 우리는 주문진, 강릉시 안에 있는 주문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힘들었는 줄 알고 어떻게 지내? 물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 하면서 걱정을 해 주더라고요. 또 생수를 나눠줘요. 생수를 나눠줘요. 또 강릉 사람들은 쓰기도 아까운 그 물을요, 타 지역 사람들이 멀리서 와가지고요 펑펑 쏟아줘요.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왜 어떤 자들은 모으려고만 하고 어떤 자들은 나눠주려고 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인체에 대한 기사였어요. 사람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인체가 몸의 영양분을 쌓아두지 않는데요. 필요한 것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배출을 시킨대요.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즉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오늘은 아침밥만 먹고 하루 종일 안 먹었다가, 또 내일은 또 점심만 먹고 또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몸이 걱정을 한대요. 이거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네. 이거 며칠을 또 굶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 몸 인체가 나도 모르게 근심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음식이 들어오면 언제 또 이 음식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내 몸이 살려고 그 영양분을요, 음식을 몸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만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그게.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이 비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해요. 몸이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을 겪은 강릉 사람이나 사람 몸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공급이 끊어지면, 공급이 불안해지면, 규칙적이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모으려고만 하는 거죠.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하게 하면 싸우려고 하는 거죠.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모아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것만 내가 섭취하고 뒀던 거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재물에 마음을 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의 공급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내 미래 어떻게 해야지?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모아야 된다.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의 공급.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채워짐. 이 은혜의 채워짐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살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뭘 의지해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 바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 미래를 우리는 잘 준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 가운데 내가 많이 모아야 된다. 많이 모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인색하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면서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너무나 은혜롭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 조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언제라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진 이 은혜는 바로 그 은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로부터의 그 공급이 끊어졌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재물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된다. 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재물에 마음이 쏟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와 다시 부활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져보라고요. 왜 내가 재물을 모아야 되는지, 내가 왜 재물을 왜 벌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요. 재물 그 자체를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내가 왜 재물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을 깨달으라고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도 풍요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또 풍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제는 평안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항상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세상에 그 재물 쫓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 타 지역 사람들이, 강릉 사람들 걱정해주고 또 자신의 그 물을 나눠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